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 준비되는 것,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왕자이지만 미디안 광야의 생활 40년을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총 80년이 이 출애굽기 2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눈여겨볼 만한 것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들을 부르는 걸까요? 이 시대에도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보면 집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노숙자, 노숙인, 방랑자, 떠돌이,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노예들을 칭하는 단어가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들이 노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부모님이 고생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누구라고요? 노예. 과거에 요셉이 있을 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50장 지나서 출애굽기 1장에 왔을 때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잘 안 들립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했어요. 40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애굽인이 많아졌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겠습니까? 유대인. 하나님이 어디에 많이 복을 주셨다고 했죠? 유대인들, 이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인구를 보아도,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아도 당시 이집트인들보다 노예들이 인구가 더 많았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숫자인지 아니면 다른 소속들의 민족의 숫자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데 민족의 복, 자손들의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라는 이 단어, 당시에는 하비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비루에서 히브리로 이렇게 바뀌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인으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노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칭할 때에 당시에 히브리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라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너의 민족, 나라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인으로 노예들이다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히브리인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식 명칭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500년이 끝날 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솔로몬 때에 갈라졌던 그것이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부터는 어떻게 나라 이름이 바뀌죠? 유대인이라는 칭호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이름을 되찾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우리가 이들의 명칭이 바뀌면서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복이 400여 년 만에 이 애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되었지만 이들은 지금 신분은 노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숫자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한 숫자로 인해서 애굽은 기뻐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지금 애굽, 이집트는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예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으니까는 이 애굽의 남자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였고 이 애굽이라는 도시가 불안정한 시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더욱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정책을 펼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인구 조절 정책과 영아 살인 명령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예요. 나라의 부강이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 두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애굽의 제국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으로 간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체험해보라, 경험해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국의 식민지로서 노예로서 살고 있는데 제국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약자인 나라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보호해준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보호해준다면서 자기들이 경찰 노릇을 한다면서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막대한 조세, 세금을 뜯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가져가서 그 약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약해지고 더 빈궁해지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의 것을 더 가져가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독사에서 동물의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 평화의 샬롬의 나라를 하나님 꿈꾸셨지만 이 출발점부터 보면 제국, 강대국은 언제든지 약자를 더 약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세워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구 조절 정책, 그리고 영아 살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애굽의 제국주의를 경험하신 것과 출애굽의 시기를 계획하신 또한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또 부르시고 선택하고 이들과 함께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이 고통 가운데 있을 쯤에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모세가 이 운명 앞에 태어났습니다. 운명에 처해진 이 모세, 죽을 거냐 살 거냐, 이제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엄마의 선택으로 갈대아 상자를 탔습니다. 나일강이 이제 엄마의 마음도 담겼고 또 이 아이의 운명도 담겨져 있습니다. 살 건지 죽을 건지. 두 번째는 99% 이 갈대아 상자라는 것입니다. 누나는 계속해서 동생의 상자 이것을 계속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살 수 있을까? 내 동생이 악어에 물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갖지 못했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이 운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제국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정책, 인구 조절 정책과 영아 살인 명령만 내리지 않았다면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러한 운명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그동안 소극적 제국주의에서 적극적 제국주의로 강대국을 꿈꾸며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전복전쟁을 꿈꾸고 계속해서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계속해서 노예들을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탄 갈대 상자를 애굽 공주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악어에게 물리지 않고 갈대에 걸리지 않고 공주가 목욕하는 이 장소에 이 갈대 상자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나 미리암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에게 모유를 줄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습니까? 공주가 아직 시집을 안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절명의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이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라 하였다. 아멘. 모세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며 애굽 왕족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치 교육, 행정 교육, 법학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요? 돈을 내고 받습니까? 공짜로, 무료로 이 당시의 언어들을 다 습득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성장하면서 모세에게는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사춘기겠죠. 사춘기 때 어떤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나와 저 이집트 사람들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먹었던 음식이 많이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를 이제 1살, 2살 이제 거의 하나님의 부르는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따끈따끈한 된장찌개가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치찌개. 멋은 없어도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그 음식이, 그 추억이,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음식이 많이 추억으로 남지 않습니까? 한 번쯤 그거 먹어보았으면. 모세에게도 어머니의 젖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과 다른 내 모유, 그것이 지금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을 뜨고 바라보면 나와 다른 색깔, 피부색이 다른 이집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 이 갈등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교육,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팔에 안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하나님 축복받는 아이야.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쟁쟁 울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가 배우는 제왕 학입니다. 이때 당시 한문은 엄청난 언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대충대충 자신들의 표현,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일이 예정에 놓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세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애굽의 왕자, 서열 1위를 갈 수 있는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왕자가 되는 것이 좋은 걸까? 아니면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나은 걸까? 많은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사전 답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잠시 밖에 나와봤습니다. 나왔는데 같은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인 사람을 죽이는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에게도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피가 솟는 느낌,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 과격감, 화가 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누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버립니다. 그 밤에 모세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저 왕궁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저 미디안 광야로 나갈 것인가? 이 선택이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 그때 갈대아 산자는 99% 살감함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을 확률 100%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으로 가면 모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자라고 이 모세는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길에서 네 번째 미디안 광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여정 과정에서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너는 미리 요셉처럼 답사다. 요셉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애굽에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 뜻대로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광야,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광야인지 몸으로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머니 그 품이 그리운 것처럼 이제 40년은 광야의 체험, 이 땡볕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루하루 40도 이상 넘는 이 온도 속에서도 모세가 지도자로서 버틸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4-3입니다.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우리 전도하시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득이죠. 우리 오감께 한 번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하시는 이야기겠죠.
설득은 아주 중요합니다. 설득은 사람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그리고 이 설득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이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 그동안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엘리트 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엘리트 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움직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설득의 인사 플러스에 또 성령의 충만함 플러스에 우리 인생들을 넣어 주실 것이고, 또한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득의 은사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이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3장, 4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자로 살다가 이제 양치기 목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나십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물가물 생각나십니까? 그때 친구들 이름 생각나십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혹독한 훈련,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과연 이집트 언어, 문화, 정치, 경영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한 번 배운 학문은 확실한 건 아니어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조금씩 훈련하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3장 4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3장 4장은 모세를 어떻게 불렀고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득하며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족,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은 벗으라. 거룩한 땅에서 너의 더러운 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벼락맞는 느낌이겠죠. 왜냐하면 어릴 적에 어머니의 요괴배를 통해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모세야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야. 야곱의 후손이야. 계속해서 신앙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마지막에 노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훈련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몇 년 동안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형님들, 동생, 그리고 후손들, 손자들에 의해서 계속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요괴는 또 계속해서 어릴 적에 젖을 떼고 이제 성인으로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신앙교육을 했는데 그 소리, 어릴 적 들었던 소리를 이 호렙산에서 듣는 순간, 벼락을 맞는 순간, 그래 나는 시부리인,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이것이 확 왔을 겁니다.
그래서 벗으려고 했던 신발을 어떡합니까? 확 벗어서 던졌겠죠. 그러면서 완전히 넓적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1대1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6개월 동안 어떠한 일을 벌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계획을 펼치십니까? 첫 번째 청사진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머물렀던 그 왕궁을 다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가 배웠던 그 언어, 학문을 통해서 다시 그를 설득하는 작업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출애굽의 때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부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400일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할 때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갖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 가지 이적. 이 이집트에 있는 문화들을 거기에는 잘못된 것을 이방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이 자기 집에 거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이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노동으로 일을 했는데 나갈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지금 어떡합니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이들이 다 씁니까? 두 가지를 쓴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엉뚱한 짓에 쓰고 한 가지는 올고진 일에. 어떤 일에 쓰니까? 하나는 풍성하지, 하나는 성막 짓는 일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광야에서는 가게가 없죠? 상점이 없기 때문에 은, 금, 폐물 쓸 수 없겠죠?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이 성막 짓는 데에 올곧게 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는 그때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무척 애를 썼을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를 설득합니까? 장인과 아들을 설득해야겠죠? 내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을 먼저 설득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설득합니까?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합니다. 돕는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누구를 보냅니까? 알자라는 형이 있잖아. 아론이 있잖아. 그 이야기해 주셔서 이제 형도 설득해야 되고 장모들도 설득해야 되고 누나도 설득해야 되고 이 작업을 하나하나 이제 설득하는 작업을 한 후에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들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4-4 9가지 제안 모세와 바로의 협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